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가장 제일 중요한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주께 두라 그랬어요. 주님께 두라. 이것이 주님이 유익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오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는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게 되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 준비하면서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장을 봉독해 봤습니다. 사장은 뭐냐 하니까 네 부류의 인생들의 타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인생들의 타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이제 깨달은 대로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디에 우리가 힘을 쓰면서 사느냐는 결과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뭐 사는 대로 살지 이렇게 하면 그냥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은 그게 100%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가까이는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인생을 살펴보는데 첫째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제일 나중에는 참으로 우리가 내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가시다가 어디를 들리셨냐? 사마리아에 들리셨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에 간다면 절대로 사마리아 들리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면 직선거리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저 우회해가지고 멀리 해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사마리아는 부패된 땅이다. 또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죠.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 족속이 다 혼합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리에 망해가지고 그냥 아수리의 그 통치 이념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혼합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다른 데 이방인들과 같이 교체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결국 10지파의 유대인들이 완전히 혼혈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뭡니까? 우리가 유대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유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시면서 그 땅을 직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가시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시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들이 보기도 그렇고 자기가 보기도 그렇고 올바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가리지 아니하신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하러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 때 그 문제가 뭡니까? 죄인들은 본래 속성이 속에 있는 마음이 항상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된 일을 보면 그게 더럽고 추해서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택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면 절대로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히고자 또 그런 삶을 살기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다 느껴지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거나 우리가 잘못되거나 또 세상에 있고 이렇게 같이 짝해서 살면 그런 게 별로 더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밝히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제 겉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을 단장하라. 대개 사람들은 겉을 단장하는데 그러지 말고 속을 단장하라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겉은 누구나 다 더러워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더러워요. 그러나 속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속에 거룩함이 있고 하면 겉은 더러운다 할지라도 뭐 꾀지지 않은 옷을 입고 뭐 제대로 씻지 않고 더러운 모습을 할지라도 속이 깨끗하면 속이 깨끗함으로 해서 거룩하다 또 온전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겉단장을 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속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 또 육신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러한 원수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하고는 영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영영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그 여인을 구원하신 모습이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여인이죠. 자,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찌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여인은 지금 주님 만나셨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뭐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처음 만났지만은 주님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여인에게 뭐라 했냐? 지금 그 낮 12시에 그러니까 오정에 물을 길러 온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근데 유대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그 정오에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니까 대낮에는 너무 햇빛도 뜨겁고 또 대낮에는 대개 낮잠들을 자요. 잠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오히려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여인은 아주 죄를 많이 진 여인이에요. 아주 살아간 삶이 참으로 속되고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을 않거든요. 사람 취급을 않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를 보고 사람 취급을 하면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이제 전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느 누구 불문하지 말아야 돼요.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진 사람들 못 가진 관계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사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말씀해 보니까 아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요. 특별히 우리가 결혼 잘못하면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간에 5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 남자와 지금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낮에 나와서 물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이 볼까 봐서 이렇게 대낮에 나와서 불길로 온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그 자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좀 떳떳하죠. 겉으로 보기도 그렇고 속으로도 그렇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태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살고 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무엇을 여러분들 기준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시길 수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 사는 게 가장 복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신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누구나 육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굶고 이렇게 사는 것도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공급이 풍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만한 거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인생은 살맛이 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 이거 대단히 필요하죠. 이게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공고하고 힘들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합하면 뭡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하고 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결국 좀 인생을 참 올바로 사는 자다, 또 복 있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어디에 둡니까? 믿음에 두고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 개체를 이렇게 볼 때도 역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느냐?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첫째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욕심 가지고 있으므로 많이 가진 사람도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같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살 것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잔치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참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세상 만물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족합니다.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욕심에 두거나 우리의 뜻에 두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걱정, 근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피해를 입느냐? 영원히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우리 영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다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만지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삶이 되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그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누리면서 더 방종하고 세상 따라 살게 되면 죽어가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계속 괴로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 영혼입니다. 영혼. 이건 뭐 수없이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영혼이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받아야 될 꼭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그 순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남보다도 더 잘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그걸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참 도와줄 수도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기뻐함이 나오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에 치우치게 되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빠지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피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어느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에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아버지, 나에게 주실 분깃을 지금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분깃을 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쯤에 돼가지고 그 유언도 하면서 이제 분깃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분깃을 자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멀리 이방 나라에 갔다. 그건 뭡니까? 세상에 이제 이민 갔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거기 사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간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온 돈이기 때문에 허락방탕하면서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얼마 못 지나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돈도 없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만 일이 생겨버리니까 직장을 얻어야 될 텐데 아무리 직장 구해도 직장이 마땅한 직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 주는 것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돼지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탄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삯을 풍성히 받은 풍부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서 자기 자신 생각할 때 너무나도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을 경계가 됐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사죄하고 아버지 용서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이렇게 먼 마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선 발로 뛰어나가지고 아들을 영접합니다. 이제 아들이 오면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너는 용서고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받아줘가지고 그 모든 그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참으로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아서 항상 아버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은 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원자가 아니지만은 빨리 깨닫고 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데 잡혀가지고 결국 헤매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영육간의 삶이 우리가 꼭 사는 삶이지만은 이것이 곤고하게 되면 참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먹는 것도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도 신앙도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걸 다 풍성하게 적당하게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공급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뜻과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할 거는 지금도 오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투철하게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결단할 때 뭘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받든지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자기는 예배드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할 곳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다 또 여기서도 예배드린다 별도 얘기를 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고 21절부터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이죠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저기가 중요하고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다 예배 드린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 어디 곳에든지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교회는 선별된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집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들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어디든지 드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건 뭐 틀린 게 아니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고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드려야 된다.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세도 그렇고 또 말씀 자체도 그렇고 다 진리 가운데 선포되고 또 진리 가운데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응답으로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예배드리는 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기 힘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전도 받아서든지 어찌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드리는 게 뭐요? 예배. 근데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도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기회가 되고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집에 있든지 어디 여행하든지 어디 다른 일 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다 핑계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불문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이 예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으되 그렇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다. 예배드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갖가지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때가 바로 예배드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데도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잘 몰라도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면 알았으므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여쭤봤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된다. 근데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또 주위에 있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또 세상의 우상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르지만 그게 결국 우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오지 않은 분들은 오늘 뭐 하느냐? 자기가 아마 좋아하는 거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야. 그래서 너는 왜 내 하나님 영광을 네가 다 망가치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삶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까 아닐까 한 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삶 살기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거 한 가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샤핑을 가서 어떤 물건을 좀 사려고 하는데 이게 비싸요. 그리고 그러나 참 좋아요. 자기가 좋아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가 아유 그게 비싸긴 하더라도 내가 사자 하고 호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마음을 써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자세를 드리는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생각하는 돈이 나보다 더 귀중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넘어야 될 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당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한
나에게는 나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빨리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색한가 무언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것은 다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도 비해가지고 많이 하나님을 낮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거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말씀이 중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이삭은 자기보다도 더 귀한 인물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다 늙어서 곧 죽을 사람이지만 이삭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라고 바쳐할 때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것,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인정하시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 다 희생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믿음은 뭐 누가 봐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다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바로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손해가 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 다 구절구절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냐. 그거 다 살펴보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는 마다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제 그 여인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던 여인이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죠. 거듭나서 이제 거듭나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를까? 그러다 주님이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그러면 이 여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난 살았다, 난 복받았다, 난 천국 갔다 이제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그간에 부끄러워했던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고 그들도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더 구원받았냐? 전도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여인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 그 부끄러워하던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 다 쫓아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와서 봐라. 와봐라. 이러면서 나와서 봐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그들도 다 구원받고 그랬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엄청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주님 만나고
승리하고 잘된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우리도 다 같은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도 다 같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 짓고 온갖 못된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또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오늘 말씀대로 사마리아인이 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또 주님을 알게 해서 그들도 같이 살리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를 참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쭉 되어가지고 결국은 훌륭한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여기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인보다 엄청나게 나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보다 못한 그런 삶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한 번 삽니다. 사마리아 여인 참으로 죄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가 귀한 일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산 여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도 이제 앞으로 사는 삶, 참으로 이 여인과 같이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내주에 이제 이번 주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내주에 나가게 됩니다. 내주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셔서 많은 상급도 받으시고 주님부터 인정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